8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부활의 거룩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고 또 모든 신자들과 더불어서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그날 그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현실은 때로는 어둡고 아득하기만 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과 의미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잘 살고 잘 죽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 특순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을 때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살고 잘 죽는 법.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고 또 급하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긴 시간 동안 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A부터 Z까지를 다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죽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죽은 자들에 관한 얘기들을 충분히 나누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염려가 되는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바울이 염려한 것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잘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참 마음에 안심이 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에 해당됩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미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직 살아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특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 만남을 갖지 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뵙지도 못하고 살아생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먼저 유명을 달리해버렸으니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이런 이제 마음에 참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하고 연관되는 게,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그들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스스로는 답하기가 힘들면서도 풀 수 없는 문제였고,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고 싶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일생 동안에 주를 뵙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열망은 또 어떻게 되나요? 간절한 열망,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살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흔히 하는데,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는 듯한 그런 절망의 탄식과 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답한 내용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당한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녔던 그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먼저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부활 신앙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먼저 이들의 질문이 시작된 배경을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바울은 죽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일부러 표현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들, 이미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소망 없는 마음으로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남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 앞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는 죽은 자들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나 그리고 살아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이나, 먼저 죽은 자들은 먼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주를 뵙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들어올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던져줌으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위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주님 못 만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 죽어라.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잘 살아라. 그런 걱정, 염려, 또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 연민, 안타까움, 탄식 하지 말고 주어진 삶,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실한 삶을 잘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 죽을 수도 있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다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잘 살아가는 또한 삶의 소망으로 그렇게 위로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부활 신앙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번째 응답으로, 두 번째 신앙으로 재림 신앙을 말합니다. 그럼 재림 신앙을 얘기하면 이 묻게 되는 질문이,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는 합니까? 그런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올바른 재림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이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 4장 후반절에 13절에서도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데 5장 시작하면서도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4장의 형제들아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5장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길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이미 알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주의 재림을 우리가 대하는가 못 대하는가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리하여 어둡고 캄캄한 날, 그런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빛 속에 있으므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재림을 대하지 못하고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를 배우든지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이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죽어도 괜찮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괜찮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만나질 못해서, 주의 재림을 대하지를 못해서 주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뵙지 못해도 괜찮다. 이미 주 안에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하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는, 도둑같이 임하면은 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이 닥치게 되면 다 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도둑같이 임해서 다 털리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아이고 도둑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 걸,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복음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늘 깨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뵙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잘 살고 죽는다면,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죽게 된다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쁨 가운데 잘 죽자. 혹시 예기치 못하는 재난이나 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게 되더라도 괜찮다. 잘 죽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살아 있을 때에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죽게 될 때에는 잘 죽을 수도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붙드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요, 이것이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라고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도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치 에베소서의 영적인 전사처럼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이룰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요, 잘 살 수 있는 이유이자 잘 죽을 수도 있는 이유이자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로 피차 권면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권면하여 덕을 세우고 또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붙들며 그렇게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소망하는 진실한 공동체, 소망의 교제 공동체, 소망의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잘 살고 잘 죽는, 죽어도 괜찮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서로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서로를 위하여 전하고 덕을 세우는 신실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낮의 해에 대한 걱정, 밤의 달에 대한 걱정, 우리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춰지거나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거나 그 언제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 것이다. 죽어도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을 배웠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넉넉히 믿음 안에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재림의 신앙을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상하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러다 내가 어떻게 큰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왕노릇함으로 그 은혜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담대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는 소망의 공동체,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신한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 다시 오실지 내일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오늘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운 상황들, 눌리는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